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마음과 삶이 예수님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을 많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결벽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깔끔하신 아버지 아래에서 자라서, 그리고 또 할머니에게서 자라서 그런지 방마다 테이프가 있거나, 그리고 여러 청소 용품들이 집에 있습니다. 방금 이제 어떤 한 성도님 얼굴에서 저 사람 뭐야 하는 표정을 보았는데요. 그냥 수시로 청소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를 좋아하고 자주 해서 그런지 이제 1살 된 제 아들도 청소를 하더라고요. 영상을 짤막한 걸 하나 가져왔는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야, 너무 열심히 닦지 마. 괜찮아. 아직도 닦고 있어? 다니야, 이제 그만 닦고 놀자. 그냥 그만 닦고 아빠랑 놀자. 그래, 나와. 그래, 나와. 다니야, 그만 닦고 아빠랑 놀자. 일로 와. 그만 닦고 놀자. 일로 와. 계속 닦을 거야? 아니, 계속 닦을 거야? 예, 이렇게 식탁 아래뿐만 아니라 그냥 계속 제가 이제 긴 돌돌이 테이프나 짧은 돌돌이 테이프로 청소를 하면 막 윽박을 지르면서 내놓으라고, 자기가 하겠다고 그런 요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청소하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를 닮았을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나를 보면 누구를 떠올릴까 하는 그런 묵상이 됐습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 서 보니까 제 모습과 제 삶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말해줍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예수님을 닮으려면 마음을 바꾸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마음이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인데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선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삶,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닮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동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의 근원인 내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부터
예수님을 선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면 크고 거창한 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단은 이 작은 것부터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그리고 저의 경험으로는 1초 1분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게 하고 그렇게 살게 만듭니다. 1시간, 하루, 1년이 아니라 1초, 1분, 10분 이런 식의 범위를 넓혀갑니다. 그래서 1초 1분이 사단의 전략대로 마비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5분, 10분, 30분, 1시간, 그리고 하루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단은 살게 만듭니다. 사단은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음을 송두리째 마비시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그것의 아주 작은 실천 단위는 작은 것부터, 순간순간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작은 일부터 이것과 저것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고민된다면 예수님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를 쳐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바울에 관해 나눴는데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남은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달아 없어지도록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이 크고도 놀라운 소명을 받고도 알았음에도 바울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도 얻었고 아나니아를 통해 새로운 눈도 떴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그저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 아는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은 바울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수없이 읽는 이 주옥 같은 서신들을 남길 수 있는 인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내 안에 예수님을 닮기로 선택합니다.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힘씁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도 한 귀로 흘립니다.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는 작업이 제일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삶의 작은 일부터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작은 선택과 작은 마음들이 쌓여서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닥쳤을 때 담대히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있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너무 익숙하고도 자주 들으신 말이겠지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살다 보면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내 가정에 있어야 합니까? 왜 나는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제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을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일수록 정말 곰곰이 돌아보면, 훗날 돌이켜보면 왜 그때 내가 예수님으로 더 깨어있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한 운동선수에게 명감독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감독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는 과정을 보면 마냥 편안한 삶으로 이끄시지 않잖아요. 전인격적인 성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종종 고난의 현장, 훈련의 현장, 아름다운 은혜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다시 한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또 하나의 루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빈손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저의 경험을 돌아보면 사단은 반드시 좋은 것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굿을 내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빼앗아 가냐면 베스트, 최고의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엿 하나 주고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눈앞에 찾아온 이 좋은 것만 보고 금방 넘어가지만 예수님을 닮으려고 깨어있는 사람, 순간순간 예수님을 선택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 사단이 노리고 있는 진짜 목적이 보이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단의 유혹도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 덮어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억울한 죽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8절의 말씀처럼 다 용서하셨고 다 품으셨고 다 사랑하셨습니다. 조금도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서지 않으셨고 하나님처럼 살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죄로 물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닮기 위해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 고난을 주고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 유혹을 주고 용서를 가르치기 위해 억울함을 주십니다. 혹 지금 내가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처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데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지금 제가 처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잔잔히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예수님의 반응으로 나도 한번 반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쯤에 누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스데반은 죽는 모습도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듯이 스데반도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도 임종하실 때 그러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놀랍게도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이 하늘이 열린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55절과 56절에도 보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죽음 앞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스데반은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긴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어서 앞부분을 제가 서두 없이 막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한 얘기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키릴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난 지 20일 만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 보내집니다. 그리고 이후로 6번이나 키릴의 귀로 입양을 거절당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쪽 팔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입양을 시도해도 계속 이 키릴이라고 하는 아이만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들어온 또래 친구들이나 내 동생들은 한참 먼저 입양이 되어 부모님이 생겨 돌아가는데 자기만 계속 그 고아원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누가 한쪽 팔이 없는 장애 아이를 입양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캐나다에 사는 한 노부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 한 명을 입양하고 싶다는 것인데 놀라운 건 한쪽 팔이 없는 저 아이 키리를 입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고아원 측은 너무 놀랐습니다. 아직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왜 이 부부는 키릴만을 요구하는 것인가? 키릴 역시도 그 사실을 듣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문이 고아원의 키릴의 이 의문이 키릴과 노부부가 만나는 그 순간에 바로 해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키릴은 노부부를 만나기 위해 고아원 선생님들과 공항에 갔습니다. 그런데 키릴을 기다리는 것은 나이가 지긋이 드신 한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키릴에게 다가오더니 한쪽 무릎을 꿇고 환하게 웃으면서 키릴을 안아주었는데 키릴은 놀랐습니다. 저 아저씨도 팔이 없네. 두 사람은 금세 친해져 버렸습니다.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키릴의 마음의 장벽은 허물어졌고 할아버지의 마음은 키릴을 완전히 덮고 있었습니다. 그 누가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팔이 없는 할아버지가 오른팔이 없는 아이를 안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아원 선생님들을 비롯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치 거절당한 아픔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 다 알아. 너 얼마나 힘들었니? 그 아픔을 다 알아주는 것처럼 키릴을 안고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키릴은 자신의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키리를 안아주면서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키릴, 내가 너와 똑같다. 내가 너와 닮았다.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할아버지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각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십니까? 지금도 졸린 와중에도 오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쓰시고 교회에서 각자 맡은 직분들과 봉사의 직분들을 가지고 헌신하시고 기도회 얼마나 많은 것들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각자 삶에서 노력하십니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만큼 잘 닮아가고 계십니까? 잘 닮아지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닮고 아무리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한쪽 팔이 없다는 이유로 6차례나 입양당한 키릴의 그 아픔이 이 할아버지에게는 키릴을 내가 반드시 입양해야겠다는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아픔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그리고 우리 동인교회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도하겠다고 결정하신 이유입니다. 내가 무엇인가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키릴이 한쪽 팔이 없다는 이유로 그 할아버지에게 택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각자의 저마다의 아픔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보시면서 내가 너와 똑같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와 닮았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인도해 가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기쁨으로 훈련에 임하는 모든 동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